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여러분, 고린도 하면 뭐가 생각나죠? 고린도. 고린도는 인구 한 60만 명 정도가 되는 아주 그때 당시 무역과 세계 모든 활락, 아주 그 음행, 지금으로 하면 미국의 라스베가스 정도 되는 아주 문란하고도 무역항이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가서 이 말씀을 전파하고 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를 1장서부터 끝까지 강해 설교를 할 건데요. 여러분들 심령 속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삶으로 녹아내리고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가 쪼개져서 삶으로 녹아내리는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1장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수대네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바울이 자기 의지대로 갔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답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의지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 여기서 바울은 사도의 조건이 안 돼요. 사도 조건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이렇게 해서 자기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떳떳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저도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의 사역자, 서번트.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화목제물입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는, 근데 여기는 소수대노 많이 들어본 이름 같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사도행전 18장 17절에 보면 그들을 법정에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대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그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회당장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 즉 거기 심판자가 상관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아무리 어떤 조건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세요. 그런 소수대노가 바울과 함께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린도의 2절 제가 읽을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그리스도,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두 사역자가 움직이는데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교회가 있죠? 하나님 교회. 근데 모든 것을 빙자해서 끝단, 99%가 똑같은데 끝에 가서 살짝 트는 게 2단입니다. 교회 하면 뭐라고 했죠? 세상에서 탈출한 우리 몸, 에클리시아, 우리 몸 자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라고요? 예배당. 즉, 교회인 몸들이 모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지금 건물을 갖고 있는 예배당입니다. 그렇듯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들은 거룩하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이 뭐죠? 구별되다, 남과 다르다. 구별되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된 것을, 성도는 구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사도들과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리스도의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절 4절 읽어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감사가 생활화돼야 될 것입니다. 아멘. 감사. 데살로니가서 뭐라고 됐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님을 소멸치 마라, 예언을 멸시지.
여러분, 감사가 사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감사입니다. 여러분, 근데 어떤 감사? 범사에 감사라고 했습니다. 범사. 내가 좋은 것만 감사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가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은혜와 평강. 은혜는 뭐죠? 무료로, 공짜로 단번에 받는 게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죄의 형태를 갖춘 성육신으로 오셔서 단번에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태양을 쏠 때 시간당 얼마씩 태양세를 냅니까? 공기 산소를 들어 마실 때 분당 얼마씩 매다가 돌아가서 지불합니까? 하나님께? 공짜입니다. 은혜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각자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받고 칭의리다 구속을 해주신 게 아닙니다. 그 넓으신 아량으로 우리를 구속해서 그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는 칭의리다 구원을 받았으면은 성화의 삶으로 녹아내려서 영화의 단계까지 가서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은혜를 받은 자만이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평강이 뭐예요? 평강. 우리는 마음속에 평강이 없으면은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면 평강이 울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도 뭐예요? 사랑, 화평, 희락, 평강, 오래 참음, 온유, 절제 쭉 나오잖아요. 충성. 마지막에 절제지만은 화평하고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요? 예수님의 생명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을 하고 예수님과 동행할 때 평강이 이르는 거고, 첫째 조건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들이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게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가 또 나오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지금 계속 반복되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만달란트의 빚진 자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고, 우리가 예수님께 무료로, 공짜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도 거저 줬으니까,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의 제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반대로 불평, 불만하면은 모든 게 끝납니다. 그 예표를 어디서 보여줬을까고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국민들이 종살이 할 때, 출애굽할 때는 춤을 추고 나왔지만은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갔는데 먹을 게 없어요. 광야 300만 명, 400만 명이 들어가 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광야,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데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와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생명수로다가 그 백성들을 먹이고 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심을 잃고 불평, 불만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에베소서 교회 계시록에도 첫사랑을 버리면은 뭐라고요? 촛대를 옮긴다고 했잖아요. 사람이 종살이할 때를 잃고 감사의 제물로 드리면서 내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 속에 연합을 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집중하고 감사열로 가야 되는데, 금송아지를 만들고 모세가 시내산에 10계명을 해나간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다 절을 하고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그게 뭘 예표하는 겁니까? 이 세상도 하나님보다 더 강력한 신인 만몬신, 하나님의 최고의 신이고 우주의 최고의 왕이 신이지만 그 다음으로 2순위가 누구라고요? 만몬신, 돈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두 번째로 강력한 파워가 뭐라고요? 만몬신, 돈. 그래서 금송아지를 섬기고 헤롯 성전에도 금으로 치장을 하고 금으로 다 벽돌로 다 바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헤롯 성전을 다 AD 70년 디도 장군이 해파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듯이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 항상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항상이에요, 항상. 부분적인 게 아니라 항상. 초지일관. 항상. 감사하라. 그러면서 5절, 6절 읽어보세요.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그렇습니다. 이는, 감사하는 이유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어떨 경우에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말씀 안에 감사할 때 내 심령 속에 견고한 믿음이 생기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7절, 8절.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여러분 은사 중에는 각각 어떤 이는 가리키는 은사, 섬기는 은사, 영분별 모든 은사가 틀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나는 병 고치는 은사가 없어서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나 봐. 나는 말씀을 증거하는 능력이 없어. 여러분, 지체라는 것은 다 각자 포지션이 틀립니다. 머리, 귀, 코, 발가락, 심장, 오장육부 다 틀린데 왜 자기가 자존감을 갖지 않습니까? 여기 보세요. 우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각자 자존감을 갖고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소망으로 갖고 우리는 마라나타 신앙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초림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갔지만은 재림 예수님은 우리의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재림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증거했지만 마지막 재림 예수님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뛰어난 민족입니까? 1945년, 36년 창씨개명을 하고 모든 걸 뺏겼지만은 하나님이 나가사카 히로시마의 원폭을 투하해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낙동강까지 밀려가지고 위기가 되고 우리나라가 공산화되기 직전에 인천 상륙작전을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켜준 게 하나님이십니다.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럼 지금의 이 나라 이꼴이 이렇게 되냐고요? 하나님의 경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 생각하고 틀리고 하나님의 길은 가는 길이 틀립니다. 왜? 여러분들 밭에 풀이 풍성한데 거기다 씨앗을 뿌려야 자라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밭을 일단 잡초를 제거하고 경운기로 갈아엎어야만이 거기다 파종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가라지와 쭉정이를 선별해 내려면 환란이 오야 되는 것입니다. 경제가 마비되고 환란이 오고 뭔가가 하나님의 경륜대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백성은 거두고 쭉정이와 가라지는 불에 살라지는 것입니다. 그 예로 여러분들 내가 몇 번 언급했죠? 일본에 지진이 났을 때 교회가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말레이시아에 쓰나미가 났을 때 교회가 터져나갑니다.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을 때 교회가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그러나 편안하고 안전하면 교회가 싹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7년 대환란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알곡을 추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로다가 드디어 이렇게 환란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라나타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었구나를 감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이유는 뭐라고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이게 무슨 날이에요? 재림의 날. 재림의 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날. 그날은 찌른 자와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보시고 통곡하고 우는 자도 있고 즐거워하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월남전에 가서 바울 장병들이 목숨을 걸고 싸울 때 집에서 아들을 잘 키우고 돈을 모아서 갯돈을 잘 벌고 재물을 불려놓고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잘 모신 며느리들은 신랑이 오는 것을, 맹호부대 용사들이 오는 것을 반가워했을 것입니다. 부산을 가지 쫓아가서 만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돈을 다 날려먹고 어떤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불륜을 저지르고 뭔가가 신랑 보기에 떳떳하지 못한 사람은
부산항에 뻥 신랑이 올 때 전부 도망가고 울 것입니다. 여기 만왕의 왕인 예수님이 오실 때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사람과 예수님이 오면 나는 멸망이 나고 우는 자들은 각자 심령 속에 각인하고 다시 한번 돌이키세요. 자, 그러면서 주의 날 우리 주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예수님 올 때까지 끝까지 견고한 신앙을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작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또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너희를 불러 너희, 여러분들 성경에는요, 너희 저희 너희, 여자 남자, 하늘교회 땅의 교회, 이거를 풀지 못하면 성경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에 너희에게는, 여기 묻잖아요. 너희에게는 비밀을 알려줬으나 저희에게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여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너희가 누구고 저희가 누구예요? 너희는 12 제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무리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12 제자를 부를 때 이따 후미에도 나오지만은 그 무식한 어부들, 그때 당시로는 이제 지금 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일단 어부하면은 그때 당시 모든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무식하다고 그랬어요. 고기 잡는. 응? 어부들을 불러가지고 일자 무식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은 12 제자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가룟 유다 하나만큼은 부르질 않고 자기가 제 발로 왔습니다. 왜요? 한 자리 해먹으려고, 돈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가룟 유다는 자결을 하면서 창자가 배에 터져가지고 피밭에 뿌린 것입니다. 내가 목적을 달성하러 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니까는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가룟 유다가 팔 걸 알면서도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공생애 동안 데리고 다녔습니다. 왜? 예수님을 팔아야만이 십자가에 달려서 아버지의 사역에 순종하고 거룩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돼서 의를 구하고 거룩한 보좌로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신령한 몸으로 부활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서 11제자가 될 것이냐, 악의 도구 가룟 유다가 될 것이냐,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똑같은 도구인데 의의 도구냐 악의 도구냐는 여러분들 핵인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3년 반 동안 쫓아다니면서 총무, 돈을 맡았지만은 나중에 떡 한 조각을 떼어먹고 밤에 나갔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드디어 내가 영광 받을 때가 되었도다.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무슨 영광을 받아요? 드디어 영광을 받아야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하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돼서 거룩한 보좌로 가기 때문에 그게 의를 이루는 겁니다. 우리도 십자가의 모든 몸을 받고 갈라디아 2장 10절 같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가서 못 박으라는 게 아니에요. 내 의를 죽이라는 얘기예요. 내 삶을 거룩하게 다시 정립하라는 얘기예요. 내 껍질을 벗어서 내 떡덩이가 부러져가지고 기름으로 반죽해서 성령의 기름으로 반죽을 해가지고 거룩한 몸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듯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 같은 말을 할, 여러분, 같은 말, 생명수의 말, 천국 복음, 영원한 복음. 지금 이단들은 틀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보혜사, 진리의 영, 뭐 또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가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잘 가다가 99.9는 똑같아요. 끝에 가서 살짝 트는 게 끝단자 2단, 끝단 2단. 이단들은 99%가 똑같을지라도 끝에 가서 트위스트를 하면 그게 멸망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갈 데가 없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없대요. WC 가입하려면 예수님만이 구원주가 아니랍니다. 이런 왕싸가지들. 예수님만이 구원주가 아니야?
나 아니군 아버지한테 갈 데가 없다고 했는데 왜 예수님만이 구원주가 아니야?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고 우리 신랑 예수님이 없다고? 그 심판은 분명히 나중에 백보자 심판 때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딱 가니까는 형제가 얘기를 하는 거야. 어느 집에 갔어요. 근로의 집에 가니까는 바울한테 지금 난리 났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나는 뭐 예수님파 뭐 해갖고 지금 분쟁들이 막 일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한 달 전인가 어느 유튜브를 보니까는 청주의 어떤 교회에서 장로는 강대상 밑에서 20명을 데리고 설교하고 있고 목사님은 강대상에서 이쪽에서 아멘 하면 저쪽에서는 야유를 퍼붓고 이게 뭐예요? 같은 예배당 안에서 같은 에클리시아 교인들이 같은 말을 해도 현찰을 판에 서로들 분리해가지고 장로파, 목사님파, 뭐 권사님파 보세요. 파가 나뉘어요. 지금도 파운데이션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아요. 신령과 진정, 성령님과 진리로 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왜 자꾸 나눕니까? 뭔가가 틀리게 해서, 뭔가가 차별화를 시켜서, 뭔가가 가스라이팅을 하려면 내가 좀 틀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쪽파 쪼개듯이 쪼개는 거예요. 뭐 장로, 합동, 통합, 뭐 성결, 뭐 순복음. 그런데 아무리 쪼개도 상관없어. 말씀 진리만 똑같은 분들인데 다 조금씩 틀려. 그 안에 헌법도 틀려. 한 예로 내가 어느 장로교회 다닐 때 우리 딸을 구원하려고 목사님 보고 주례를 서달라고 하니까 헌법책을 딱 갖고 와요. 헌법이라고 해서 무슨 뭐 육법전성감 그 장로교회 헌법책이래요. 거기에 딸이 교회를 안 다니면은 주례를 못 써준대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게 자기들이 만든 헌법이래요. 저희들은 딸을 주례 서줌으로써 복음 속에 인도할 목적으로 목사님 보고 그걸 권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헌법에 딸이 교회를 안 다니면 주례를 못 써준대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까? 안식일날 구덩이에 소가 빠졌는데 안식일이라고 건져주지 말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밀밭사이를 가서 밀을 비워먹잖아요. 안식일날. 안식일날 병을 고치잖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안식일날은 50m 이상 가지 않고 꼼짝 안 하고 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면서 다 파해버렸잖아요. 그런데 무슨 뭐 딸이 교회를 한다는 우리의 목적은 영혼권 때문에 우리 딸이 목사님이 주례를 서줌으로써 감사함으로 어떤 끈이 돼가지고 계기가 돼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한 건데 그게 헌법이에요. 자, 그럼 그거 하나뿐입니까? 각자 고신, 합동, 통합, 뭐 장로교, 순복교, 성결교, 침례교 다 틀려요. 말씀도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래요? 같은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느니 곧 너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왜 같은 말 안 하니까?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말하거냐 너희는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세상에도 똑같습니다. 국회의원들 내가 국민이 나를 뽑아서 삼권 분립 국회로 보냈으면 어떤 법을 발의하는 것이 첫째 목적이 뭐예요?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발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주사파다, 나는 보수다, 나는 좌파다, 자기들대로 법을 제정해가지고 분파를 일으킵니다. 국민들은 안전에도 없고 자기들 안위와 기득권을 위해서 법을 만들고 파가 틀려요. 나는 뭐 대표파, 나는 뭐 사무총장파, 나는 뭐 대통령파. 그러면서 줄 서기에 바쁩니다. 내가 의문점이 하나 생겼어요. 국회의원분들이 몇백 분이 되지만은 몇백 명이 그 중에 크리스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바른 길로 안 나가면은 나중에 공천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의장이든 누구한테 되든 떳떳하게 의장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말씀에 비춰보고 할 때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전부 표를 의식해가지고 깨갱해. 여러분 그 자리가 그렇게 좋습니까?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을 때만의 은혜의 시간입니다. 내가 어떤 중직을 맡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회사다 어떤 타당회사든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으면 그 회사와 그 밑에 있는 하부 직원들과 회사의 안위를 위해서 살신성의라는 게 아니라 서로들 분파를 지어가지고 여기 각각 아블로파, 개바파, 뭐 예수, 지금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하나 모시고 똘똘 뭉쳐서 생명수의 말씀으로 천국복음과 언약의 말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개바파, 아블로파, 바울파가 있어. 여기 파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파. 여러분,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뇨? 14.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네,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서 니들 나눴냐? 지금 이 말을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면까지 이 땅에 왔는데 니들 파벌전쟁이나 하고 헌금이나 걷고 당파싸움이나 하고 해라고 나눴냐?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세례를 남발하지 않았다고 그러죠. 2명 외에는. 지금 이 땅의 교회가 뭡니까? 가기만 해서 교회 등록만 하면 물 한 잔 떠가지고 물 튀기면서 세례 줬대요. 그러면서 구원받았대. 누가 세례 받았다고 구원받았다고 합니까? 홍해를 건넜다고 해서 홍해가 세례를 예표한 건데 홍해를 건넜다고 해서 전부 광야에서 살았습니까?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그럼 홍해를 건너는 세례를 받았으면 살해야지. 모든 성경은 이렇게 예표된 겁니다. 세례 받아도 니들 소용없어. 끝까지 아연지 달려가서 마지막 시온성에 가는 사람만 천국 가는 거야. 무슨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칼빈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그래서 구원파가 나온 거예요. 누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어떤 교회는 교회를 따로따로 다니는데 이쪽에는 남전도회장 저쪽에는 여전도회장인데 둘이 간음으로 불륜 관계야. 그런데 가면은 교회한테 목사님한테 착한데 그러면은 목사님이 그런 걸 알으면은 따끔하게 실책이라고 나오지 말라고 하든지 찔러버려야 되는데 목사님한테 선물 사주고 뭐 갈비 넥타이 하니까는 어우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이런 현실이 뭡니까? 뒤에는 만문이란 돈 찌르는 설교를 하면 돈이 안 들어와요. 설교 헌금이 안 들어와. 그렇기 때문에 귀 가려운 분만 긁어줘. 여러분 오늘 주일날 나왔으니까 모든 게 잘 풀릴 겁니다. 집안 아파트 평수가 늘어갈 거고 자식이 서울대 갈 거고 지금 따놓은 재물들이 금이 사는 게 올라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게 베팅하는 거지 뭐예요. 11조를 하면은 여러분 부어줄 것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율법과 복음의 두 중인 구속사역을 얘기한 건데 없는 중에도 여러분 드리면은 오병이어 기적까지 부어준다고 요 땅 소리 내고 앉았고 참 이게요 신학에서 나온 폐예요. 성령님이 주는 성령님의 보혜사 진리의 영을 먹고 비밀의 약속을 풀어야 되는데 신학, 인본, 교리, WCC 종교의 영 이것 때문에 다 지금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나누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15절입니다. 15절 죄송합니다.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렇습니다. 바울이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이 땅에 교회 좀 조금 다니고 모태신앙이다 이런 분들 중에 아우 나는 오살레 가서 40일 작전 기도를 해서 명함에다 딱 새겨다니고 나는 모태신앙이야. 여러분들 바지가랑이 잡고 천국 못 가고 치마폭 잡고 못 갑니다. 신앙은 각자 행위대로 열매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왜 이렇게 남발해요? 최고의 세례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혀가 갈라지면서 각자 다른 새 방언을 합니다. 새 방언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왈라샤말 이런 게 아니에요. 말씀. 방언이 헬라어로 들어가 보세요. 말씀. 어떤 말씀? 새 언약의 말씀. 천국 복음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의. 그러면서 세례를 남발하지 않는다고 지금 얘기해요. 바울 사도가 어떤 분입니까? 13권의 신약 성경을 쓰신 분이에요. 담의 색상에서 눈이 멀기 전까지는
고문 기술자,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자, 살인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눈을 멀게 하고 빛이 들어가고 성령 세례를 받는 순간 바울이 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50살 전까지 뭐라고요? 핍박자, 포행자, 우상숭배자.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나를 마지막 임계점까지 사랑해서 끌어내셔가지고 저를 이 도구로 쓰시는 것입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아르헨티나 광야에서 남한보다 10배 큰 팜파스 광야에서 4년 동안 연단을 받을 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루에 3번 2시간씩 예배와 필사람에서 성경을 필독하고 예배를 드리고 2시간 반은 자족을 위해서 농사를 짓고 그 여의도만한 땅을 포크레인으로다가 일구고 포크레인에서 너무나 찬양이 나왔습니다. 이 지구상에 임대료를 안 받고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내 기술을 사역지에 쏠 수 있는 게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왜? 포크레인을 하면서 임대 수입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4년 동안 나와서 지금 2년이 됐지만은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 저는 10,000달란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살려주고 내가 벌써 음부와 사망에 갈 걸 8번에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살려준 이유는 내가 의로워서 잘나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긍휼함을 베풀고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고. 아멘. 주님만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스데바너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도 세례를 베풀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마쳤죠. 그러면서 17절 18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세례를 주려고 사울이 바울에서 보냈대요. 복음을 전파라고 만들었대요. 자,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뭐라고요? 복음이 예수님이에요.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저도 8번에 죽을 고비를 넘기고 광야에서 연단을 받고 나를 살려준 게 뭐라고요? 이상열을 건강하게 살아서 나중에 전원주택이나 짓고 잘 살으라고? 전만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아멘.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려고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일반 상식이나 어떤 얄박한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유전철학 인본 절대로 그런 거 갖고 사람을 못 바꿉니다. 절대로 못 바꿔요. 생명수의 말씀만이 사람을 탄생시키고 새롭게 만듭니다. 제가 말씀이 들어가기 전에 별명이 신나예요. 지금은 콜타르가 돼가는 중입니다. 산상수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리를 가면 신리를 가고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돌려대라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말씀이 들어가서 바뀌는 것입니다. 18, 19 읽어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이렇게 봉사하면서 복음 전하고 이런 게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아유 저 미련한 놈이 좋은 세상에 무슨 주일날 교회를 가? 산악회 가서 하산주나 먹고 나이트 클럽에서 노래나 부르고 일주일 동안 해프나 푸는 게 최고지? 십자가에 미련한 자들이래요. 우리 보고 미련하고 어둔한 자들이에요. 뭐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십자가의 도, 길을 가는 자들이 그들이 보기에는 멸망하는 자들 같이 보인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에게 지혜를 멸하고 총명 있는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니. 이 세상 지혜는요 살아가는 하나의 도구지만은 우리를 바꾸는 것은 생명수인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그렇습니다. 지혜 없다는 거 그러잖아요. 지혜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세상 지혜는 살아가는데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영어를 알아야 또 외교관도 되고 수학 공식을 알아서 선생도 되고, 그러나 진짜 생명을 가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필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변론이 어디 있고 세대 뭐 이런 거 다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런 지혜 갖고는 사람을 새로운 사람으로 탄생 못 시킵니다. 어떤 말씀? 생명수의 말씀만이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아멘. 22절, 23절까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도를 전하는 게 급부가인데 유대인들 헬라인들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방정식, 철학, 뭐 영어 단어 그걸 능통을 해도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를 알아야 돼요? 생명수의 말씀 뺏기는 모르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에 기뻐하셨도다. 아멘. 미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도하는 것을 기뻐하신대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전하니 유대인에게나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찾지만은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 이방인인 것은 그런 짓은 미련한 짓이야. 그런 거 갖고는 돈도 안 돼. 그런 거 갖고는 뭐가 장사도 안 돼. 좀 이따위 소리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풀어줘야만이 풉니다. 모든 길은 주님이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도를 자랑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바울 사도가 분토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직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누구든지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이 지혜니라. 아멘. 여기 유대인만 그렇다고 해요. 이방인도. 하나님은요 전 세계 모든 종파 인종 차별 없이 하나님을 영접하면 똑같이 지혜를 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저희들이 아르헨티나에서 올 때 이스라엘을 거쳤을 때 저번에 얘기했죠. 개, 돼지 취급합니다. 이방인. 자기들만이 선민이래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래요. 우리 가방을 검사했는데 고무장갑 끼고 핀센트로 우리 물건을 끄집어냅니다. 이렇게. 이방인들 개, 돼지 거라고. 화장실에 양치질도 못하게 해요. 이스라엘 공항에서.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랍니다. 할렐루야! 이겁니다. 그러면서 25, 26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렇습니다. 자, 25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사람이 보기 어리석은 것 같지만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대요. 자, 그런데 성경은 짝이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55장 6절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니라 하고 8절 잘 들어보세요. 이는 하나님은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어떻대요?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틀리답니다. 내 생각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하나님의 가는 길은 사람의 길과 틀리다. 여기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육체에 따라 지혜로운 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하고 틀리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미처 몰라요. 자, 그러면서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에 따라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이 부른 사람 중에 많지가 않고 베드로같이 어부 삭개오는 자기가 침노해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한테 침노를 했죠. 그러면서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니라. 저는 여기서 위안을 느낍니다. 저 서울대학 안 나왔습니다.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대요. 지혜로운 자도 많지 않대요. 그런데 그 이유가 후미부터 나옵니다.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패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렇지. 그 이유가 뭐라고요? 문벌 좋지 않고 육체가 지혜롭지 않고 능한 자 이런 사람들을 택한 이유가 뭐라고요? 그러나간 윗절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할렐루야. 이겁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28, 9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에서 자랑하면 된대요, 안 된대요? 아예 못하게 한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고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라니. 이게 여러분 지금 물질을 지금 있는 거 전부 부도내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 뭐 저런 분이야? 불신앙자들, 안 믿는 분들 잘 들으세요. 지금 내가 가진 재물을 전부 부도내고 이런 소리가 아닙니다. 자 보세요.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 여러분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부자와 나사로, 거지와 나사로가 있습니다. 거지는 부자 대문 앞에서 맨날 엎드려서 개가 핥고 떨어진 부스러기나 먹고, 부자는 홍포를 입고 벤치를 타고 골프를 치고 기름진 음식을 먹고 평생을 살다가 둘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사망과 음부에서 가 있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람 품에 지금 낙원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부자가 뭐라고 합니까? 내 혀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달라고. 그 물이 생명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땅에 있을 때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이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거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아까 앞전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십자가에 돌을 걷는 자들이 미련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천하고 멸시받는 것들,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있는 것들, 부자, 안 믿는 자들은 나중에 백부자 심판 때 지옥으로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의 기막힌 뜻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말씀은 그냥 암송해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읽으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심령 속에 영과 골수와 관절이 쪼개져서 삶으로 녹아내리고 내 몸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생명수인 말씀인 것입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옥 가 있는데 무슨 자랑을 해? 여러분, 그러면서 30절, 31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너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희는, 저희는, 12제자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할렐루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창세전에 택한 자들이 너희들입니다. 여러분, 생명책이 있고 다른 책이 있고 어린 양의 생명책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은 창세전에 택한 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50살까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영접한 자가 50살에 췌장암, 경제적 부도 모든 걸 다 만들고 아르헨티나를 보냈을까요?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마귀한테 한 영혼도 뺏기지 않습니다.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났대잖아요.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나니,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자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만이. 여보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기록된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리함이라. 여러분들,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다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했습니다. 내가 들어가면 마귀적인 생각이고 이단적인 생각이에요. 우리 모든 게 누가 뭘 칭찬하려면 아이고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습관화가 되고 실제로 실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이 의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 나는 교회 안 나가. 왜? 물어보면 80% 이상이 뭐라고요? 나 교회 나갔는데 헌금을 유도하고 목사님들이 싸움을 하고 장로가 쌈박질하고 이방인들보다 더 못해. 요게 신의 한숨입니다. 진짜 택한 자들은 사탄 마귀가 귀신같이 알아요. 영체이기 때문에 마귀 사탄들은 귀신같이 합니다. 그래서 저 영혼을 실족시키는 방법은 장로가 싸매게 만듭니다. 권사가 싸매게 만들어. 그걸 보여줘.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잘못됐구나.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게 만드는 그 영혼을 지옥 보내려고. 그거를 뚫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교회 가는 거지 사람 보고 갑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 교회 가서 예배당 가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지 사람을 보고 시험 들어요? 그러면 다미가 90년대에 재림 예수님이 온다고 재산을 다 걷어가지고 다락방에서 했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잖아. 그거 왜? 사탄 마귀가 미리 양치기 소녀를 만들려고 진짜 예수님이 오실 때를 희석시키려고 미리 가라지 뿌린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목사 때문에 시험 들어서 안 간다? 그건 핑계. 그거는 심판 때. 그러면 목사가 하나님이 계실까? 목사가 나보다 더 크냐? 나를 보고 따라야지 왜 목사를 보고 따르냐? 왜 장로 싸움박질하는 거 보고 교회 안 나갔냐? 그런 핑계 대지 마세요. 이 말씀 속에서 진리를 찾으세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찾으세요. 목사가 무슨 천국과 지옥 보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세요. 왜 거기 시험 들고 교회를 못 나가요? 예수님을 영접 못해. 그거는 핑계거리에 불과하고 분명히 나중에 심판 때 물어볼 것입니다. 네가 나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들을 봤냐? 우선순위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돼야 되는데 너는 사람을 보고 시험 들어서 나를 영접 안 했구나. 그러면 그때는 슬피 울며 이를 갈며 불못으로 갈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원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과거의 행실을 보고 저 사람이 지금 뭐 사업을 했는데 저 사람 옛날에 사기꾼이고 뭐 옛날은 주홍같이 다 하나님이 다 재물 사여주고 옛날 과거를 파산지석으로 잡고 거듭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하고 지금하고 똑같으면 안 돼요. 그런데 과거를 갖고 논하면 마귀이십니다. 지금 현재가 중요한 겁니다. 진행형.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보고 따라가고 말씀 속에 연합하고 말씀이 생명수고 말씀만이 나의 살 길이라고 각인하십시오. 오늘 고린도전서 1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연약한 자들을 택하고 십자가의 도를 전에는 우리 보고 미련하다 하지만은 그걸 침노하고 가십시오. 우리는 무조건 끝까지 ING입니다. 세상은 지금 급변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상이 왜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한다면서 세상이 경제도 어렵고 뭐 이렇게 혼란하게 만드냐?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잡초를 걷지 않고는 거기다 파종을 못합니다. 풀이 망초대가 일으키는 밭을 거기다 씨앗을 심으면 납니까? 풀을 다 제거하고 트랙터로 갈고 새스랑으로 고를 타야 거기다가 파종을 합니다. 이 세상도 절대로 등 따쓰고 배부르고 잘 나가면은요 예수님 영접 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지금 편하고 안전한데 무슨 뭐 하나님 믿고 내가 통제를 받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내가 그랬잖아요. 쌍둥이 빌딩이 무너질 때 교회가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쓰나미가 오면 교회가 터져나간다고. 그런데 편안하고 안전하면 교회가 싹 빠져나가요.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은 택한 자를 가라지와 쭉정이를 가르기 위해서 환란을 오는 것입니다. 그게 7년 대환란이 지금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런 수행부터 2단이든 3단이든 그건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듣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에서부터 3일날 7교회에다가 후미에다 전부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있는데 왜 자꾸 들으라고 해요? 듣질 않아요. 자기의 좋은 말만 듣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증거되는 것은 다시 한번 고린도서 1장을 집에서 묵상하고 내 삶에 대입을 시키고 성령님한테 구하세요. 이 말씀이 도대체 나한테 어떤 구하세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거룩한 주일 마지막 남은 일정 주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모든 영광은 주님께만 돌리기 바라며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증거하였음을 감사합니다. 저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만달란트 빚을 갚고 화목제물로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저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화목제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환난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환난을 통과해야만이 가라지와 쭉정이가 모든 게 주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고센 땅과 방주로 예배하여서 마지막 시온산에 오는 어린 양으로서 속죄제물로 드리고 마지막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길까지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